오늘은 교사주일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다음 세대 교사들도 있고요, 전도 폭발부 교사들도 있고요, 엠마오 청착부 교사들도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랑부 교사들도 계시고요, 우리 캄보디아 부를 섬기시는 외국어 예배 교사들도 계십니다. 또 구역장님들도 계시죠. 우리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귀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확장된 의미로, 그리고 또 본질적인 의미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사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은 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누구를 가르치라? 자녀를 가르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지만 특정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양육을 전도사님과 교사들에 맡기는 분들이 많아요. 난 몰라, 전도사님에게 물으렴. 난 몰라, 교사들에게 물으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들에게 양육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앉아 있을 때든지 또 누워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 길을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내 자녀를 가르치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혹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대답할 것을 어찌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미국 출타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부탁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두 아들들 신앙적으로 잘 교육하고 또 좋은 교회에 이렇게 등록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두 자녀를 식탁에 부릅니다. 지원아, 지수야, 아빠랑 제자 훈련하자. 그리고 성경 함께 토론하자. 그럼 우리 자녀들이 예, 아버님 말씀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겠죠?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저는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녀들과 2주밖에 허락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그 순간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네 번째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갑자기 큰아들이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왜 죄의 값이 사망이지? 왜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답했어요. 또 작은 아들이 묻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효력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가?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빠, 이중 예정, 더블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프리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예정론에 대해서 자기에게 좀 설명해 달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예정하셨는지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서 3시간 4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함께 남자 셋이서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얻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줘. 둘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죄를 영원히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얻은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그 고백을 기도로 들은 이 아비의 심정이 무엇에도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에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늑달같이 제 아내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남자 셋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해. 아내가요, 저를 칭찬해 주는데 여보, 최고야. 얼마나 감사한지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죄의 값이 왜 사망인지 묻는다면, 왜 예수님께서 나무이신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는지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는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는지 묻는다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묻는다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대로 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거든. 그것이 자녀들이라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실 수 있기를, 또 손녀 손주들이 묻는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속의 플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아름다운 장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1장과 2장이 그렇습니다. 3장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주는, 형제들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죄악의 결과들, 그 참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플랜을 가동하시는데, 그 구속의 플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장이야말로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타락과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복음장이 아니고요, 실은 하나님의 구속의 플랜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즉시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답하는 저와 여러분 좋은 교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여기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성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품을 포함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십니까? 일시적으로 존재하시나요? 존재하지 않으신 때가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영원히 생존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었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비참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영원히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어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8절 말씀 볼까요? 역시 죽었더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볼까요? 역시 죽었더라. 이와 같이 14절, 17절, 19절 계속해서 이 5장 전체에 걸쳐서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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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59장 2절에서 이 사실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란 아담을 말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그래서 이 죄의 결과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단 한 사람 이외에도 없습니다.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된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기 갈라놓았다라는 단어는 set apart라는 뜻이에요.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가 우리를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유한한 생명을 지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몇 번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 이 사진 한번 두 장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뿌리째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요 땅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따라서 뿌리째 뽑혔다는 것은 더 이상 땅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시죠. 근데 한번 볼까요? 뿌리가 완전히 들려서 땅으로부터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파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파리가 아직도 청청해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부터 분리된 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여전히 과학을 진보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잎사귀가 청청한 뿌리 뽑힌 나무처럼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왜 죽게 된 것입니까? 생명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뽑힌 나무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꽃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뿐입니다. 결국에는 저도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늦추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서 당신이 살아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죄인들 그냥 방치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존하기에 방임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가족 구성원들을 여전히 쌩쌩하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이 최종적 심판을 늦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한 가지 여러분, 먼저 선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을 제거하고 이 숫자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100세 이상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단 말이죠. 실은 이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다는 것, 그 내용, 그 기록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연기하셨다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에 보면 다 900살 이상 살았어요.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어떻게 그때는 900살 이상 살았을까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지구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궁창은 하늘이죠. 물 가운데 하늘이 있어. 물 가운데 하늘이 있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요.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좀 더 그 물과 물 사이의 하늘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궁창 하늘을 만드사 궁창 아래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태초의 모습은 하늘이 있었고 그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늘 위에 이 물은 지금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노아 홍수로 한번 가보실까요?
7장에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장 11절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무엇이 열려? 창문이 열려 그 하늘 위에 있었던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엄마, 그러면 그 물이 지금 다 어디 있어? 어디에 있습니까? 남극과 북극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RE100이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RE100. 이제는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은 RE100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RE100이 무엇인가 하면 R은 리사이클이라는 뜻이고요, E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재생에너지예요. 리사이클 에너지 100%. 여러분 지금 EU, 유럽은 2030,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35년부터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생산된 제품만 수입합니다. 다시 말해서 탄소가 배출되는 모든 에너지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은 손수건 한 장도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 에너지, 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수력을 통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로 생산된 제품만 수입합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후학자들이 경고하기는 모든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1도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30년 걸렸습니다. 그 이전에 1도 올라가는데 300~400년이 걸렸어요. 지금 이것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후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 바로 멈춰야 될 때다. 왜냐하면 10년 이후에 지나가면 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실천한다고 해도 지구가 자정 능력을 상실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G7에서도 기후 조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RE100, 리사이클 에너지 100이에요. 왜냐하면 1.5도 올라가면 북극과 남극이 녹게 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왜 북극과 남극이 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느냐? 북극과 남극이 녹게 되면 지구 전체가 물로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과 홍수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송가 49장을 야외에서 부르거든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어요. 인간 역시 죄로 말미암아 고장난 것처럼 이 지구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고장난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완벽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90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수 이후에 펼쳐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명에 대해서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나는 몇 년 될 것이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해 봅시다. 이게 축복일지 저주일지 모르겠지만 축복합시다. 120년 사십시오. 한번 할까요? 그런데 그 120년도 채 못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죄 때문이에요. 그 주어진 120년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 죄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 죄 때문에 120년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 사랑하는 이의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득 찬 그 죄 때문에 120년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지만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너무 완벽해서 900년까지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다시 죄 때문에 120년으로 줄게 된 것이고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120년 정도는 살 수 있지만 죄 때문에 그 120년도 다 못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 홍수 이전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다는 것과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시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드셀라가 어떤 이름의 뜻이냐 하면 에녹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정하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5장 21절 말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저는 신철입니다.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을 신의 밝을 철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믿을 신의 밝을 철을 주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빛처럼 밝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신철이는, 누구든지 자녀가 태어나면 좋은 이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아들을 얻었는데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줬어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요. 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여러분, 어느 아비가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이름의 뜻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었겠어요? 아침에 어미가 무드셀라,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점심에 아비가 부릅니다. 무드셀라,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여러분, 먼 친척 이웃이 아들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100일에 선물 한 꾸러미 가지고 왔어요. 아이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여러분, 그 이름을 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이가 죽으면 홍수라는 심판으로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계획을 에녹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홍수가 임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아요.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87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멕이 무드셀라의 손주를 낳습니다. 그 손주가 바로 노아예요. 노아가 무드셀라의 손주란 말이죠.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몇 살에 낳는가? 182세에 낳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스피드 퀴즈. 노아 손자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이었을까요? 이러시기에요. 라멕을 낳았을 때 187세, 그리고 손주가 나왔을 때 라멕의 나이가 182세. 그렇다면 노아 손주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그렇죠, 369살. 한번 볼까요? 187세, 182세, 369살입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 할아버지의 나이가 369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노아 때 홍수가 임했잖아요. 그럼 노아 때 노아의 나이 몇 살 때 홍수가 임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럼 무드셀라의 나이를 추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임했는가?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살이었다? 600살. 그럼 여기서 다시 스피드 퀴즈. 홍수가 있었을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969살. 그래서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는가? 이제 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무드셀라는 몇 세에 죽었더라? 969살에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녹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도 각인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 라는 뜻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홍수가 임했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드셀라는 홍수 때문에 죽었을까요? 홍수 이전에 죽었을까요? 홍수 이전에 왜냐하면 죽고 나면 심판이 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공부할 때 이런 퀴즈 많이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은 누군가요? 누구예요? 무드셀라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나요? 969살. 외우기도 쉬워요. 969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가르쳐요. 거기까지만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가장 장수하게 하신 이유를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드셀라의 나이를 가장 장수하게 하셨어요. 왜입니까? 딱 하나예요.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 한번 볼까요? 주의 약속, 심판의 날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의 나이를 가장 장수하게 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무드셀라의 나이를 늦추셔서 성경에서 가장 장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내 남편을 살리시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아세요? 내 부모님을 아직도 생존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신 이유가 어디인 줄 단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예수 믿고 죄사함 얻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주시는 은혜가 죽음이 최종력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이 죽음이 최종력이 아니에요 한번 할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죽음이 최종력인 줄 알아요. 제가 KTX 타고 내려오다가 대구쯤에 이르렀는데요, 저는 보통 기차 타면 5분 만에 자거든요. 거의 숙면을 취합니다. 그리고 거의 부산에서 딱 깹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깨워주지 않아도 진짜 일어납니다. 그날따라 제가 KTX 타고 딱 잤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탄 차량에 아무도 없어요. 이 역이 어느 역입니까? 부산이에요. 큰일 난 거예요. 짐칸에서 짐 빼고 뒤뚱뒤뚱 나가려고 하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봤더니 대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종종 죽음이란 역에 도착해서 여기가 마지막인 줄 알고 허둥지둥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마치 여기가 마지막 역인 것처럼 조바심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최종력이 아니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아까 죽었더라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상황 우리가 보셨잖아요. 23절 한번 볼까요? 드디어 23절에 계속해서 죽었더라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다가 드디어 23절에 처음에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살았더라. 옆에 있는 분에게 살았더라 한번 할까요? 이 살았더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24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살았더라 바로 전에 죽었더라가
몇 번 반복돼서 나오는 줄 아세요? 한번 볼까요? 몇 번 반복돼서 나옵니까? 6번 반복됩니다. 6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7번째 살았더라가 등장해요.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4계명과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6일 동안 우리는 수고하고 노동하고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 죄의 결과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6일은 죽음 가운데 살지만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안식하라는, 그리고 그 안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요, 그 안식일은 영원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안식을 예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종력이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썩은 지가 나흘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썩은 내가 납니다, 이렇게 절망했던, 왜냐하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죽음이 최종적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 아멘. 우리의 최종역은 살아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미션 스테이트먼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하여 좋은 교사들 되어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 다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오늘 24절 에녹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세요. 에녹이 누구와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잘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가는 이방이었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보았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이 불신자가, 하나님 없이 살던 이 이방인이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눈으로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부모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되도록 우리가 좋은 교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시고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질문할 때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정확하게 대답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